들으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부처님 마음속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해서 29이에요. 그때가 6년간 산에서 수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당립 설산중 일자부지 경육년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부도의 마음이죠. 부도심. 그러니까 불교는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옳은 거야? 이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저 반야심경에 늘 나오듯이 더럽다고 하는 거, 이게 맞아? 더럽다고 하는 게. 깨끗하다고 하는 생각, 이게 맞는 얘기야? 깨끗하다는 말. 부처님 말씀은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또 불시불비라,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예, 항상 그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생각 자체를 염두에 두지를 않죠. 불교 사상의 큰 골자가 그겁니다.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불시불비,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또 부증불감, 아까 우리 반야심경에 했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자, 한번 해봅니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늘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거 별것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마음에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인생에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배고픈 거야, 뭐 물론 그건 배가 고픈 거지, 그거는. 근데 대부분은 이 생각이 문제예요. 머릿속에 나오는 이 생각이, 더럽다는 사람 보면은 막 분노하잖아요. 깨끗한 사람 보면 갑자기 존경스러워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모아져. 이런 거 전부 다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어느 순간을 자기라고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개구리 알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서 아기가 돼 나가는 그런 비슷한 과정도 넘어가고, 10달 만에 태어나서 얼굴도 명확하지 않지만 점점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요. 청년이 됐다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나이가 먹으면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땅속에 묻혀요. 자, 어느 때를 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가 납니까? 인간이 뭐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아예 처음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도 뭔가. 그리고 지금 소년 시대도 있고 늙음도 있고 쭉 이렇게 있지만 단 한순간도
나라고 얘기할 만한, 특정해서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네. 아, 요거 지금 나지요, 스님. 지금 요게 나잖아요. 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짝각 늙었어, 그만큼. 1초 늙었어요. 1초 늙은 모습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밥 먹고 움직이는 이게 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짝각 또 다른 모습이 돼 있어요. 한순간도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없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만 있을 뿐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나가 없는데 지수화풍 이 네 가지 원소 지수화풍 이것이 만나서 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원각경의 부처님 말씀처럼 내 몸속에 있는 것, 나라고 할 만한 것 다 되돌려주면 부처님 말씀 명확하게 한다면 알아나 내가 내 몸속에 있는 것 너에게로 와서 이렇게 모아진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보내주면 맨 마지막에 너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무엇을 너라고 해야 되느냐? 흙은 흙대로 보내주고 화기는 화기대로 보내주고 또 물은 물대로 물은 물대로 보내주고 온기는 온기대로 다 보내주고 나면 무엇을 너라고 해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나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모여서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냐 이 말이야. 난 부자야 이 생각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는 건데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풍족하다 그러고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러고 불행하다 그래. 실제 가난하고 불행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없으면 평평해져요. 부처님 말씀은 늘 평평해라. 한번 해봐요. 평평해라. 이 생각 저 생각이 없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도 없고 저 생각도 없으면 스님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질문도 버려라. 그 질문도.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이 없으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끝!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평평한 마음. 지금 이렇게 평평한 마음.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 지금 이 평평한 마음. 요거 계속 유지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도 마음에 새겨지지 못한 까닭으로 잊어버리잖아요. 늘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좀 뭘 갖다 주면 입이 이렇게 확 째져요. 기쁘다고. 누가 내가 뺏어가면 막 죽이려고 막 죽이려고 뺏어가는 것도 없는데 부처님 말씀은 전생에 다 이유가 있대요. 기량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대 얻어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원인이 있어. 내가 다 주거니 받거니 했던 거예요. 그거 다 갚아주면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처님은 6년을 수행을 했어요. 안다는 거 이거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안다는 거. 다 아는 거에 걸려 있잖아요. 5명이 똑같은 생각을 해. 5명이. 그러면 진실입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누가? 5명이 똑같은 생각을 해. 그러면 진실이야? 아니에요. 그건 생각일 뿐이지.
100명이 똑같은 생각을 해. 100명이. 더럽잖아요. 스님 말똥 그거 더러운 거잖아요. 하고 다 얘기한다고 해서 진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금강경의 부처님은 명자에 속지 말라 그랬어. 명자에. 이렇게 뭐라고 돼 있는 말에 속지 말고 생각에 속지 말고 남 말에도 속지 말고 자기 생각에도 속지 마라. 전부 다 명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거기에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6년 동안 수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죠. 새벽에 별이 유달리 반짝반짝하는 그런 별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걸 인견명성 원호도라 그래요. 일자부지 경룡년 인견명성운노도 언전소시 분삼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말 이전에 있는 진실 그걸 부처님이 전파하신 겁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말 이전에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말은 다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진실이 아니고. 그게 따라가면 이제 괴로워져.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면. 누가 막 나를 이렇게 칭찬하면 갑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기뻐져.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 똑똑해? 하고 자기가 갑자기.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거. 그리고 조금만 나한테 누가 막 뭐라고 막 욕을 해도 막 괴로워져. 막 그때. 막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가지고 괴로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깨쳐서 이렇게 깊이 새겨져 가지고 어떤 것을 들어도 어떤 것을 보아도 거기에 유혹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 이전의 소식, 말에서 뭘 찾지 말고 말에는 답이 없어요.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남전 스님이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이 양쪽 방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쪽 동당에서 잠깐 있다가 가고 서당에서 잠깐 있다가 갔어. 그런데 어떤 스님이 한쪽에서 아이고 그 귀여운 고양이구나 하고 그걸 이렇게 안았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동당에 있던 스님이 그게 니네 고양이가 아니고 우리 고양이야. 그걸 왜 만져? 그랬어.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스님들이 우리 당에 왔으니까 우리 거 아니냐? 어째서 너네 거냐? 하고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 이게 공부하다가 공부는 하기 싫고 집중은 잘 안 되고 그러면 괜히 그런데 또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이 시끄러워졌어. 뭐 네가 주장하는 건 좋은데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유를 갖다 막 붙이면서 서로 자기 고양이래.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가서 고양이를 일러 확 뺏었어요. 뺏으면서 고양이를 이렇게 들고 자 한마디 해봐라 그랬어. 한마디 해보란 말이야. 내가 고양이를 들었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앞에 다 있어요. 앞에 이거 저기 원래 시험 문제는 앞에 안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한마디 해봐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고양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맞지를 않아. 단 한 사람도 이 고양이 들은 뜻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칼로 목을 탁 쳐버렸어. 고양이가 죽었어. 네, 선가에서는 아주 이게 큰 사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질문이 있어. 그러면 스님이 전임 말씀에 살생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양이를 죽였어. 고양이를 죽였는데 살생한 죄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틀린 거야. 안 된다고 해도 틀려. 야,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누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누가 어느 순간부터.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양이에 대해서 전부 다 와서 얘기를 해. 뭐라고? 다 틀렸어. 저녁에 조주라는 스님이 왔어요. 그 스님이 왔길래 그래 오늘 낮에 내가 고양이를 들고 자 한마디 해봐라. 넌 뭐라고 하겠느냐 그랬어. 자 한마디 해봐라.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나가면서 신발을 한 짝이야 머리에 들고 나갔어. 그때 남전 스님이 네가 있었더라면은 고양이를 안 죽여도 될 뻔했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고양이 들은 뜻이 머리에 신발을 얹은 뜻이야.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 고양이를 머리에 이고 간 뜻이 뭐예요, 그게? 고양이가 아니라 신발을 신고 간 뜻을. 남전 스님이, 지금 고양이를 죽인 남전 스님이 하루는 암자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하나 올라와, 젊은 스님이. 와가지고 왔길래 내가 지금 마침 산에 밭을 매러 가려고 하는데 나무도 하고 밭도 매고 밥을 한 그릇 해가지고 밥을 먹고 밥에서 먹어 이 소리야. 손님이 왔는데 밥에서 먹어 이 소리야. 밥을 하나 해서 먹고 그 다음에 한 그릇 나를 좀 갖다 주게 그랬어.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도 하고 밭도 매고 그러는데 아무리 날이 이렇게 저물었는데도 누가 아무도 안 올라와.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고 하니까 슬슬 내려와 봤어. 내려와 보니까 그 스님이 밥을 있는 대로 먹고는 막 얼굴에다가 막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그릇을 다 깼어. 또 그릇을 다 깨고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자, 이거를 본 남전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어디 갔다 오니까 아들이 그렇게 난장판을 버려놔서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부처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여기 마침 또 나가서 돈 받으러 갔는데 돈도 안 주고 막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밥을 먹고는 사방에 어지러워 놓고 그릇도 깨놓고 이렇게 하고 자고 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들 같으면? 너 미쳤니? 에? 너 미쳤니? 어? 너 부처님? 너 미쳤니? 아 미쳤니? 남전 스님은 그거를 보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누워있는 스님 옆에서 그날은 굶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잠잘라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 잠이 들라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부스시 일어나더니 걸망을 메고 가버렸어. 아주 그런 스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남전 스님이 나중에 큰 절에 조실로 이렇게 이제 살면서 가끔 그 얘기를 했어. 가끔 야 예전에 그 똑똑한 스님이라 그랬어. 영리한 스님이라고. 영리한 스님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나 모르겠다. 이게 선문에서는 하나의 큰 화두입니다. 그 남전 스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남전 스님이 그릇도 깨고 밥도 혼자 퍼먹고 자기 침대에서 잠까지 자. 그런데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에 그 평평을 편안한 거를 그렇게 얻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설사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양이를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스님은 무엇을 봐도
무엇을 당해도 마음이 늘 평온해. 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바로 그거를 속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의 의미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한 얘기 들었죠? 기자가 와서 물으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에 속지 마라 그랬던 거 기억나요? 예. 스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내 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말마다 다 의미가 있어. 의미는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저 산에 불 났다 이래야지 불이 난 걸 알고 사람들이 가서 쫓아가서 끌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말에 어떤 거기에 진실은 없다. 진실은. 예.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평생 거기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잘해 막 그러면 그냥 얘기 잘한다고 막 박수쳐 끌려가서 거기에. 부처님은 자기가 부처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부처입니다. 태어날 때 어린애가 응애 하고 이렇게 우는 거 부처님이 우는 거예요. 원각경에 부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생은 곧 부처다 하고 이렇게 따라해봐요. 중생은 부처다. 중생은 부처다. 이 말은 우리는 부처라는 소리예요. 예, 원래 부처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깨끗한 마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글자를 배우고 뜻을 생각하면서 뜻에 따라다니는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거야. 그 뜻은 괜찮아. 말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뜻에 따라가서 거기에 딱 집착을 해. 딱 집착을 한단 말이야. 아니 남의 집에 가서 밥 해먹는 것까지는 좋아. 어? 침대까지 가서 누워서 잘 거는 뭐 있어? 이렇게 정해놨잖아. 침대에 가서 자면 안 된다. 남의 집 침대에 가서. 내가 정해놨잖아. 스스로 정해놓고 그런 뜻에 끄달려가서 잘 수도 있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에 끌려가지 말고 인견명성운호도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해요. 그때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그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끄달려가지 않는 그런 평평한 마음을 얻으면 별을 보고 딱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새겼어.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다시는 이제 유혹되지 않고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퇴전선사가 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퇴지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요. 한퇴지라는 사람이 문장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불교를 비방을 했어. 불교 그거 뭐 스님들 와서 그 걸식이나 하고 말이에요. 무슨 법문을 하면 무슨 뭐 그 못 알아듣는 법문을 하고 그런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겠어요? 스님들은 성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하들이 많은 신하들이 절에 다니는 신하들이 있고 왕도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저기 변방으로 좌천을 시켰어. 거기 가서도 내가 내 말이 맞는가 이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아주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라는 게 말이 뭘 알겠어? 그냥 스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증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가 조주야. 조주라는 땅에 가가지고 여기 누가 스님이 좀 고명해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태전선사가 고명하지. 산에서 수행하는데 말도 잘 안 내려오고 이렇게 혼자 수행합니다. 그래? 홍련이 보고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100일 안에 그 스님을 파괴를 시키면 내가 더 후한상을 주리라. 파괴를 못 시키면 너는 하여튼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어. 그래서 이제 홍련이가 이쁘게 꾸미고 암자에 갔습니다. 이제 암자에 가서 스님 제가 100일 기도를 좀 할 일이 있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요. 여기는 난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 스님 부탁합니다. 제가 꼭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100일을 같이 살게 됐어요. 스님들이 참 곤란한 게 많아요. 오해받기 딱 좋고, 그것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100일을 같이 사는데 이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좀 분도 좀 칠해가지고 스님 냄새도 좀 나게 하고 뭐 좀 이쁘게도 하고 또 덧다고 웃돌이도 한번 이렇게 벗어보고 이제 이렇게 했겠지. 지금 파괴를 시켜야 자기가 지금 산단 말이에요. 파괴를 안 시키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잘 때도 한번 쓱 한번 이불 위에 한번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스님은 잠을 안 자. 앉아서 자. 앉아서. 더군다나 지금 저 누가 보살이 하나 왔는데 잠은 되겠어? 잠은 어떻게 되려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자. 패기를 앉아서 스님들은 앉아서 자는 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 저도 앉아서 잘 잡니다. 지금도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도 잘 자고. 100일을 이렇게 잠을 안 자니까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드디어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런데 이 홍련이 이름이 홍련이야. 감동을 했어. 정말 그런 스님이 있구나. 야 정말 그 참 희한하다. 나도 좀 어디 저 기생집에 가면 이쁘다고 소문 났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서 스님께 죄송하다고 죄를 고백하면서 사실은 제가 한태지 자사께서 명을 받고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대로 돌아가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스님 뭐라고 좀 이제 내려가야 될 텐데 뭐라도 좀 글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내가 한 거예요. 10년 불하 충영봉 관세 관공 색즉공 여하 조계일적수 긍타홍연 일렵중일이오나 내가 이제 10년 동안 이 산에서 마을에 안 내려가고 보니까 마음 닦는 공부를 해서 보니까 무념무심이야. 무념무심.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마음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다 부처예요. 부처. 마음이 일어나면 중생. 뭐를 봐도 안 일어나면 부처님이에요. 그 10년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공처럼 보이더란 말이야. 관색관공 즉색공이야. 다 공처럼 보여. 텅 비어있는 거. 꽃을 봐도 꽃은 꽃인데 거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 낙엽을 봐도 낙엽은 낙엽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쁜 돌을 봐도 이쁜 돌은 이쁜 돌이라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고요해. 미운 돌을 만나도 농사가 안 돼도 농사가 냉해가 져도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어도 마음이 늘 고요해요. 평온해. 10년 동안 무념무심을 공부를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하 일적 조계수 어떻게 나의 이 정신을 긍타 홍련 일려 중일이요 홍련의 이파리에 떨어뜨리겠느냐. 아주 유명한 시구입니다. 이 시가. 이게 표현을 했어. 나의 정신을 홍련이 이름이죠. 홍련의 이파리에 떨어뜨리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 나의 정신을. 예, 그거를 한태지가 보고는 돌아가서 한태지가 그걸 보고 이 대단한 문장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니. 그리고 그 태전선사를 공경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스님들이 공부는 이렇게 마음속에 무엇도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평온해야 돼.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거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게 아니면 나 가잖아요. 내게 아니면. 근데 내게 어디 있어? 내게 어딨냐고. 나도 없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도 없는데 내 거라고 하는 게 어딨냐고. 그냥 그런 거에 뭐가 있느니 없느니 또 잘났니 못났니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부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처다 이거. 나는 부처니까 절대 누구를 믿지 말고 어떤 신에 끌려가지도 말고. 불교가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 불교를 신을 믿는다고. 부처님이 누구냐 그러면 신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종교예요. 자기. 나를 믿는 종교.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종교고 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처다. 또 나는 편안하다. 나는 다 갖추었다. 부처님의 45년 법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부처라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원래 고요하다. 원래 고요한 거예요. 원래 내가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그래요. 그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불자들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성인의 명호를 부르는 공부를 하는 거고, 스님들은 화두를 들고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라 했는가 하고 그 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습관을 주는 거죠. 무념무심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원래 고요하다. 또 모든 것을 다 구족했다. 다 갖추었다. 부처님 본래 누구든지 다 행복하다. 이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행복하다.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은 천당의 땅바닥에 누울지라도 편안하고,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날지라도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느니라. 아주 유명한 얘기죠. 따라해봐요.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울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날지라도 마음에 차지 않느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야. 이게 작은 것도 만족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해. 그런데 마음에 차지 않으면 집을 갖다가 줘도 불평불만투성이야. 불평불만투성. 이게 전부 다 만족과 불만족을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자기가 문제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무념, 무심, 늘 무념, 무심, 이 평평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래서 법문을 하셨어요. 45년간.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만 알아서 뭘 하냐고. 한 사람만 이 법문을 알았다고 이 사회가 깨끗해지겠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다 자기가 원래 행복하고 원래 고요하고 원래 부처인 걸 알아야 돼요. 다 누구든지. 그래야 도둑이 없고 행복하고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딱 그런 성인이 나왔어. 하나도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깨닫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 더 행거 신앙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공 도장우하신 천천절절 한라체 아역 부도 생사해 종불리 처보리자로다. 허공에 칼과 짝대기가 나에게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들어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마디마디 찢어지고 부서질지라도 만약 내가 나의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이런 소리죠. 내가 만약 나 생사해를 깨닫지 못한다면 종불리차 보리자로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처님 마음이 되겠어요? 10년 20년을 닦아도 하기 참 어려운 거고 어느 날 마음에 탁 맺힘이 와가지고 그래 난 앞으로 부처님처럼 살 거야. 부처님처럼 걸어갈란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돼. 어느 날.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욕심도 안 내고 낼 필요가 없잖아요. 무념무심이니까. 미움도 없어지고 일어나면 다 끌어내 버립니다. 일어나면 다 끌어내 버려요.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하련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이 보리심,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는 겁니다. 또 예전에 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절에 가서 소가 풀을 뜯어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부처님이 거룩해. 아, 참 거룩하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딱 먹었어. 또 경에 있는 경장을 그 앞에서 코를 내밀고 씩 이러다가 이 경장을 이렇게 들었다가 놓고 이랬어.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소가 천당에 태어났습니다. 천당에 가서 생각하기에
야,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길래 이렇게 행복하냐 하고 이제 자기가 전생 사는 걸 한번 봤어. 봤더니 좋은 일 한 게 없어. 소가 뭔 좋은 일을 했겠어. 자기가 전생에 빚진 거 빚 갚느냐고 내 일만 했지. 근데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로 이거를 들었다가 놨다 한 게 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유 부처님이 참 잘생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천당에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천수경 읽었잖아. 천수경. 그동안에 죄가 있는 건 다 안 물어. 경을 딱 읽으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안 물어. 경을 읽는 순간 천당에 휙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생에 행복하게 사는 티켓은 하나씩 다 들었어. 들어봐요, 이렇게. 티켓 하나씩 들어봐요. 다 오늘 이제 탄 거야.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참석해서. 그러니 이제 한마디 해요. 나는 좋다 해봐요. 자, 이제 다음 행사는 부처님 관욕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업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나오셔가지고 절하시고 질서를 지켜서 줄 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